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고백이 돌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예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사셨죠? 네. 2024년도에도 만나서 반가운데 2025년도에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오른영교회 식구들 또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나아갈까요? 우리 표어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을 표어를 정했는데 가장 첫 어떤 걸 시작하더라도 가장 처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내용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우리 인생의 갈림길 속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고민해요. 이거 왼쪽이 맞을까? 오른쪽이 맞을까? 정면이 맞을까? 누구나 다 나의 미래를 알고 있어서 가면 얼마나 편하게 가겠습니까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테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괴테는 말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굉장히 빨리 가고 싶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굉장히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성공하고 싶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만약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뒤로 만약 방향을 잘못해갖고 뒤로 엄청나게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적지보다 한참 늦게 가거나 못 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막 가야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달려가 보세요. 못 가요.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손석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석기라는 예전에 아나운서셨죠. 지금 아나운서 하시는데 자 언론인 손석기 씨는요 대중에게 유력하고 시크하던 약간 뭐랄까요 이제 약간 냉철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던 것만은 아니랍니다. 수포자 뭐냐면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할 정도로 수학에 대한 재능도 없었고 또한 대학 입학도 사회 진출도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게 간 인생인 거예요. 손석기 씨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지각 인생을 살았다. 어떤 분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어린 나이부터 성공해갖고 쭉 달려가고 부자가 됐고 뭐 성공했고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유독 느린 분들도 있어요. 그죠? 뭐 결혼도 늦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대학 같은 경우도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기 씨는 자기를 가리켜서 지각 인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석기 씨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늦게 가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걸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조바심 나을 것도 같은데 손석기 씨는 이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왕 늦은 거 여유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가보자. 제대로 갖춰져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유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서 과감함을 배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한동안 10년 넘게 존경하는 아나운서 또는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손석희 씨를 꼽는 사람이 많았어요. 늦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늦었고 뭐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해 보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니까 손석희 씨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이라는 인물.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인물은 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야곱은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에요. 우리도 이제 쌍둥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 야 누가 형이야? 그러면 뭐 자기 형이래요. 그럼 얼마나 형이야? 그러면 1분. 얼마나 형이야? 5분. 얼마나 형이야? 10분.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가고 있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요. 그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는 그 의미는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늘 자기가 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늘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팥죽으로. 형에게 하루는 이제 형은 사냥, 에서인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요 집안일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성향도 달랐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형에게 형이 너무 배고파 하더니 그 당시 때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야, 팥죽 좀 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형 이제 이거 팥죽 먹으면 형 내 동생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라.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로 그냥 내가 네 동생이다 말한들 어차피 내가 장자니까 내가 가질 텐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팥죽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이때부터 사실 야곱은요 인생이 사실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눈이 멀었고 이제 죽을 때 가까워졌다고 느끼니까 형 에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네가 사냥해서 갖고 와서 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해줄게. 신난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고 그럼 내가 축복기도 받으면 내가 장자가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두 국민이 있다. 네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거다.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정상적이라면 이삭 자신의 남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래서 지금 놀래서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이제 이삭의 입맛을 아니까 이삭의 입맛을 아니까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았다고 하고 야곱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다가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 양을 잡아다가 야곱에게 붙입니다. 그죠? 그러고서 에서의 향수를 뿌리게 한 다음에 절로 갑니다. 아빠에게 가죠. 이삭이 놀래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요.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에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래요? 와서 아버지, 나 별미 갖고 왔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놀래죠. 방금 전에 왔던 애는 누구냐? 이제 자기가 그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기도 갈 거였구나.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축복기도는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고 이제 야곱에게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죽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이놈이 팥죽으로 내 거를 뺐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뺏어가는구나. 근데 당장 죽일 생각 하지 못해요. 왜냐?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리브가 그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야곱이 가고 있다 하루 이제 돌베개에 베서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꿈을 꾸고 있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 그래서 이제 이 사다리로 만든 계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깹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구나.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자, 야곱이 잠을 깨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를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 베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베델 할 때 그냥 베델만 외우지 마시고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올 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되거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뭐 도와주고 일도 하면서 물질적인 것도 생겼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4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11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으니까 제일 잘 되면 좋겠지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20년 정도 지나서. 근데 이제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뭐예요? 에서가 찾아온대요.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올까요? 오늘 본문이 너무 1절부터 읽으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읽었지만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대요? 맞죠. 400명. 이제 승승장구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돌아오면 좋겠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야곱님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자기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큰일 났어.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게요? 네, 2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씁니다. 자기의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들이 둘씩 있죠. 정실 부인 2, 그다음에 첩이도 2명 있습니다. 그래서 2패로 나눕니다. 한쪽은 왼쪽, 예를 들어 한쪽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2패로 나눠서 이제 먼저 보내요.
근데 이 먼저 보낼 때도 덜 사랑하는 쪽에 먼저 보내. 그러니까 덜 아끼고 덜 사랑하는 걸 먼저 보내요. 왜냐? 에서가 하나를 치면 하나는 살 수 있으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시간차로 뇌물을 준비합니다. 계속 가면서 그때마다 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먼저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게 뭐야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인 야곱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전략을 세워요. 그게 오늘 읽기 전에 본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사실. 아, 내가 살아야지. 자신만의 생존 전략으로 이제 야곱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생각으로 본다면 옳은 방법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야곱의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참 싫어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 제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쭉 왔지만 이 내용 속에 보세요. 예배라는 것 속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느냐,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린 바 되어 있느냐. 내 욕심과 고집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죠. 맞습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까?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지금까지 인생 속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놓치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 지금 2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1절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길을 갈 때. 그 이름을 뭐하라 하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래요. 그러니까 1절에 분명히 32장 1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야곱이 가면서 보여. 하나님의 천사가 있네. 꿈도 꿨잖아요, 그때. 20년 전에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의지하고 있느냐?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히 모태신앙들 이런 게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은 있어. 근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고집과 이기주의가 깨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세 번째, 나의 고집과 이기주의가 깨지지 않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집과 이기주의가 깨지지 않았다. 고집과 이기주의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야곱은요,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걸 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나임도 있었고 베델도 경험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다 보내놓고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이루었지만 지금 굉장히 난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란 말은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씨름을 할 때 누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깁니까? 맞습니까? 야곱이 이기는 거 맞습니까? 맞죠. 야곱이 이기는 거 맞아요. 한 번도 이 사람이 못 이깁니다.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네,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 요새는 환도뼈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허벅지 관절 쳤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에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절대 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대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랍니다.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이겼다는 거예요. 넌 이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묻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 묻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았다. 원래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 속에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문제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잔머리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자기 방법과 행동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봐야 될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마하나임 있어요? 마하나임 보지 못합니다. 천사가 있잖아. 그럼 천사한테 의지했으면 내서한테 그렇게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불안하니까. 염려함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2025년도에 또 인생의 여정을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신앙의 핵심은 나와의 하나님 싸움이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져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려지고 깨지는 것.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나는 똑바로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 왜 내 복 주지 않냐는 거예요. 따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란 게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서가 100만 명을 끌고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에서가 100만 명의 군사를 끌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야곱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환도표까지 치잖아요. 결국 예배라는 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놓쳤네요.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나아가면서 올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금 다른 것에 내 시선이 뺏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아니라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놓쳤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2025년도 다시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는 바 되어서 문제가 커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자아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2025년도 이렇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도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도 그냥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애설한 문제 앞에서 또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완악함과 이기적인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환도변을 맞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도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나 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붙들림만 되어 통하고 나가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했던 것처럼 2025년도를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